제가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문자 드릴 때 사도행전 16장 3절 4절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다가 목사님에게 그 성경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제가 평상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이제 연합 선교 그 이사회가 있으면 모이는데 진짜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성도들도 엄청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은 이제 가끔씩 그 선교지에 갈 때 같이 가면 얼마나 하여튼 제일 젊으신데 그냥 잘 섬기시고 네, 잘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되게 야무지게 그리고 겸손하게 잘 이렇게 섬기시는 거 보면서 교인들이 행복하겠다. 아멘. 그런 생각했어요. 맞죠?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여기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도 잘 하시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늘 유 목사님께 그 맛있는 영적 식사를 공급받으시지만 오늘은 이제 어쩌다 보리밥도 맛있어요. 한 번 먹으면. 매일 먹으면 전 보리밥 싫어하거든요. 보리밥이 저는 그 잘 안 씹혀서 미끌미끌해가지고 근데 한 번씩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보리밥 먹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오늘 날씨 춥잖아요. 아침에는 눈도 많이 쌓여가지고 미끄러운데 낮에도 다 오셨었죠? 와, 근데 저녁에도 또 이렇게 많이 오세요? 와, 믿음이 참 좋으시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인사하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분에게도 그 하트로 인사하면 또 되게 서로 좋아하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 하트로 멀리 보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멀리. 예.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띄어지고 또 인사를 나누는 서로 얼굴이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이 인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런 인사 말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예. 예.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예. 아유 멋지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만나서 어떤 분들이 삼성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시는가 되게 궁금했는데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유식하시네요. 목사님 닮으셔서 그런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언제 가실 거예요? 에? 하나님 부르시면
근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죠? 겉으로는 우리가 표현하기는 아이고 어서 가야지, 다리도 시원찮고 뭐 이렇게 허리도 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아직은 아닐 거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 우리는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권사님 알지? 그 구역장 있잖아. 그때 몇 년 전에 아이고 벌써 몇 년이네. 이렇게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훗날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이미지로 기억할까? 옛날에 저 기억에요. 우리 동네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 응.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동네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간다면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까? 옛날에 어떤 집에서 손이 귀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어찌 하다가 한갑에 아기를 하나 낳았대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한갑에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너무 귀한 아기를 한갑에 낳으니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이름을 절대로 죽지 않는 명이 긴 이름을 줘야겠는데, 야 명이 긴 이름이 뭐냐 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1번이 뭐냐면 수한무. 생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는 김씨니까 김수한무 그랬어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산다는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거북이와 두루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누구였냐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아버지 삼천갑자 동방삭이 3,000갑자를 해서 3,000년을 60번을 살았대요. 얼마예요? 계산도 잘 안 되죠.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 붙이자. 그래서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 다음에 3,000갑자 동방삭 붙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알아요? 그게 누군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치치카푸 사리사리 센터. 그래서 김수한무, 두루미,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푸 사리사리 센터. 그랬는데 글쎄 그 치치카푸 수리수리 센터가 먹은 과자가 있대요. 우리 새우깡하고 좀 비슷한데 뭐냐면 워리워리 새부리깡.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해봐요. 다시 시작.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푸 뭐요? 사리사리 센터. 그리고 과자 이름 뭐요? 워리워리 새부리깡. 처음부터 해봐요. 시작. 벌써 머리에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도 못 알아.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이 누군가 아시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여러분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읽으시네요. 969세를 살았대. 그래 그러면 무드셀라 좋다. 그 무드셀라도 붙이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푸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새부리깡, 무드셀라까지 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이보세요. 그거 가지고는 오래 못 살아요. 거기에다가 구름이 그렇게 오래 산대. 구름이 명이 길대요. 그래서 구름이도 붙이고 누군가가 그랬어요. 구름이요? 허리케인이 오면 구름은 날아가 버려요.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뭐가 강할까요? 허리케인에도 끄떡없는 벽 담벼락을 하나 붙여야 돼요. 그랬더니 또 담벼락은 쥐가 와서 뚫으면 또 힘을 못 쓴대. 그래서 거기다 서생원을 붙이고, 그리고 서생원은 바둑이한테는 또 못 해낸대.
그러니까 그러면 바둑이를 붙이고 그 바둑이의 이름이 뭐냐면 돌돌이래. 다 합쳐서 해볼까요? 그렇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아주 오래 사는 이름이라 하나라도 빼면 안 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들을 부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여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 집에 놀러 와서 야 놀자 이렇게 못해요. 그 이름을 다 처음부터 불러야 되는 거야. 해봐요. 시작. 김, 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푸,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리고 구름이, 그리고 담벼락의 서생환의 바둑이의 돌돌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119에다 전화해야지. 여러분 긴장해가지고 놀래가지고 119 잊어버리면 안 돼요. 119에다 빨리 전화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119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뛰어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 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 이름을 다 부르고 얘가요 물에 빠졌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 김, 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다 이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갖고 갔더니 빠져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 참 귀하고 필요하고 좋은 이름 붙이는 것은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름의 뜻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되도록 귀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여기 밖의 상황을 여기 잘 아시겠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신기하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이름 지라고 다 말씀하셨죠. 위임하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많은 민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의 뜻이 뭐예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 또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본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면 어떤 이름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이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복이 되듯이 세상에는 참 이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이름도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자, 순자, 말자, 길자 이런 이름 많았죠. 일본식 이름. 요즘은 초롱이, 사랑이, 은총이 그런가 하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무슨 라오니, 가오니, 레윤이 그런 이름들이 또 많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님들, 강사님들은 어떤 이름을 받아야 할까? 오늘 삼성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우리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눈물겨운 헌신을 일일이 열거해요.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뭐 3번 태장으로 받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인 혼자의 헌신도 있었지만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40여 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수고한 마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사랑하는 버시,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러니까 동역자, 사랑하는, 그리고 수고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몇 년이에요? 여기 삼성교회가 9년. 삼성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부터 하면 60년 회갑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60년사 아니면 70년사를 이제 발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수고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름이 기록될 때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이름, 은혜로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아빠, 엄마 또는 언니, 동생, 누나, 그리고 아무 개의 자녀들, 또 어떤 학생, 어떤 학교 학생, 또 직장에서는 직원 또는 뭐 직급이 있죠. 대리인가, 계장인가, 과장인가, 사장 등. 또 종업원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목회자 또는 집사, 권사, 장로, 오늘처럼 구역장, 또 강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요. 이 많은 다양한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를 기뻐하십니까? 저는 원래 전도사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였다가 결혼하니까 사모였다가 목사하고 결혼하니까 사모였다가 또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또 제가 목사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전도사였다가 그다음에 사모였다가 또 이제 목사거든요. 처음에 제가 사모였다가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하고 안 어울리는 옷 같아서. 여러분들도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강사님 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도 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간을 삶을 돌아보면 5일, 요즘 5일, 6일 직장에서 충성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소중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들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인데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 그런 자랑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감사를 하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주교회 우리 삼성교회 기둥이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구역장님, 아무개 강사님, 우리 삼성교회 기둥입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들려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그런 말 듣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행위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직분 따라 사는 일이 최고로 값진 일이요 멋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요, 여기는 안 그러실 것 같아. 다 여러분 얼굴은 진짜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래. 목사님의 동역자로 목사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다 같이. 목사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신방 가자면 신방 가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게 여러분 얼굴이 써 있어요. 잘하시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몸이 아파서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뭔 일 때문에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은요. 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하잖아요.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다 일을 하세요. 다 바빠요. 그 대신 요즘은 남편들이 쓰레기 버리는 건 보통이고 청소기, 세탁기, 설거지는 거의 다 잘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다 잘하시게 생겼어요. 찬양인도 하신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 부목사님? 설거지도 요즘은요. 남편들이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분 없어요. 요즘은 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빨래는 누구 일이에요? 여기 남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빨래는 누구 일이에요? 빨래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 일이요. 우리 일. 우리 가족들이 빨래니까 우리 일인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일하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어리든 하여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분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저녁에 예배 오신 거 보니까 일도 잘하시게 생겼어.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아니에요? 잘하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그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동역자, 목사님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결단이 있었던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십시다. 순종의 이름으로 기록됩시다. 충성의 이름으로 기억됩시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 3서 1절에 보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면 안 봐도 그냥 느껴지잖아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디오드레베를 향하여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무슨 얘기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대접받기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아무개 권사, 아무개 강사, 아무개 구역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별명이 붙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아니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구역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목사님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내가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그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이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 추운데 여기는 그래도 약간 골목이, 저희는요 문 열면 저희들은 저희 교회 주 출입구가 북향이에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막 거기서 막 안내하면서 이 추운데 맨 일찍 오셔서 맨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본당에. 본당은 따뜻한데 그 추운데 얼마나 춥겠어요. 장로님들 갖고 막 주일날 내복 입고 막 이러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장로님 생각하면 진짜 추운데 고생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일도 아시고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그의 행한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 대한 선행도 알고 있지만 디오드레베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도 알고 있다. 잊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충성한 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오래오래 기억하시면 나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억하시면 나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을, 나의 불충성을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해 어떤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려요? 많이 드려요? 헌신 예배? 많이 드려요? 와,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단했어요. 그렇지. 내가 구역장으로, 강사로 내가 정말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감사하며 사명 감당해야지 결단했다가도 그 결단이 흐트러질 정도 되면 다시 헌신 예배를 들어가지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 의의 무기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한평생 살아요. 두세 상 사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한평생 삽니다. 그런데 직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직분 때문에라도 더 잘 섬기게 돼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직분이 축복이에요. 재수없는 일이에요. 축복이죠. 직분 받으면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럼요. 직분은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다고 했으니 여러분 잠깐요. 직분 누가 줘요? 직분 누가 줘요? 예? 직분 누가 줘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에게 권사를 주노라. 꿈에서 직분 받으신 분 받았어요? 꿈에서?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응? 구역장을. 와, 진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셔야겠네. 꿈에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구역장도 세우고 강사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것도 맞고 목사님이 세운 것도 맞아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당연히.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만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목사님의 동역자.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목사님의 동역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직통계시 받은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려고 하면 돼요.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삼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먼저 믿었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우리 구역장님, 우리 강사님 정말 너무 멋진, 너무 사랑이 많은 참 따뜻하신 그런 분이었어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둥이었어 라고 후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서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아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목사님의 동역자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바울의 사역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쫙 열고 있어 눈물 나는, 감동되는 그야말로 은혜로운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EC의 창설자 C.T. 스터드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어저께 그저께 저희 교회 그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저녁 기도회 끝나고 먹으라고 제가 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피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끝나고 났는데 지금 따뜻할 때 피자 먹을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배 안 고파? 저녁 먹고 시간이 이제 막 기도하고 막 했으니까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배 안 고프다고 좀 이따 먹는데요. 그랬는데 어쨌든 저녁에 뭐 먹었어 그랬더니 삼겹살에 목살에 소세지에 그다음에 파인애플에 그리고 치즈를 잔뜩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밥을 김치 볶아가지고 넣어서 하여튼 엄청 맛있게 많이 먹었대요. 계란도 넣고 해가지고 배가 안 고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 어떡하지? 그랬어요. 갖고 어제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그 피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희가 다 먹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기도회 끝나고 밤새 막 뭐 모닥불 피워서 불멍을 했다나 멋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뭐 또 그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데피지도 않은 피자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육신은요 만족,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일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이름, 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목사님의 동역자로 삼성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 다했으니 라고 하시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전도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나의 동역자.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도 당신은 나의 동역자예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라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구역장님, 강사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두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